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 가운데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막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 동서사방에서 얼마나 밀려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육신에 뭐 문둥병 걸린 거, 뭐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안진병이 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무슨 과학이 발달했다고 그게 치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발설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유대인의 기다리는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발설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육신 입고 온 것을 발설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갖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의 뜻은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패라블 그랬잖아요. 한 가지 뜻이다. 뭐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뜻이다. 그 한 가지 뜻이 뭐냐? 하늘의 교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 가르치는 이치. 그러니까 육신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들이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뭐 갖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육신에 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오 엉금퀴를 낸다. 가시오 엉금퀴가 뭐냐? 자연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생하지 못했나?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거역했다. 믿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명령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명령에 불순종했다. 거역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계명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거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누구만 순종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누구만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명령하셨고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사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이 육신에게 달콤한 것만 주어지잖아요. 듣기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 그 자연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했다면 이 땅에 자연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오 엉겅퀴를 낸다.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때부터 딱 갈라지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제멋대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아벨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이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전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셨다. 아무리 말한다고 그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거 보면 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말은 거룩이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억지로 하겠습니까? 거룩은 겉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는데 그 표면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 창조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 하나만 창조하신 거룩하신 뜻은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를 낳는데 아브라함만 선택하시잖아요. 하나.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쿠두라라는 젊은 여자를 얻어서 6 아들을 낳았다. 그럼 전부 8형제예요. 8형제라고. 8형제인데 오직 이삭만이 거룩한 씨다. 그 말이에요. 그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어렸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니까 헛되지 않았더라.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내 씨다. 또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됐고 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에서는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밝혀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은 이 표면적인 사람밖에 알지 못해요. 이론을야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지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확실히 하세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을 수 없다. 성경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어느 때만이냐? 성령 받을 때만, 성령 받았을 때만 넉넉히 이긴다. 세상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내주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시험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죠. 왜? 성령 받아서 완성됐기 때문에 사탄 마귀 같은 것은 아무리 와서 사탄 마귀는 표면적인 사람만 미혹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내면적인 것은 닿지 못해요.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욥기서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들과 사탄이 하늘을 두루다니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독 사탄에게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세히 보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부자고 십남매 낳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울타리가 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천사가 보호했다. 복 주셨다. 세상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귀에게요. 네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 있잖아. 그러니까 일시에 동방의 부자인 욥이
가졌던 수천 마리의 낙타, 수천 마리의 양떼, 수백 마리의 소떼, 10남매 몽땅 싹 걷어가다니.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셨나.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같이 수천 마리 낙타나 양떼나 소떼나 10남매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사탄이 바랬던 거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사탄이 또 왔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그래, 수천 마리 양떼나 수천 마리 낙타떼나 수백 마리 소떼나 10남매가 다 요즘 말하면 뭐 벼락 맞았다고 다름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를 거역하더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 육체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욥의 목숨은,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잖아요. 가려우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욥의 아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데도 너희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간직하겠느냐? 욥의 대답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거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욥이 안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되지 않은 욥과 욥의 아내를 욥에서 떼어내는, 분리시키는 그런 광경을 내가 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셋이나 찾아와가지고 욥의 옛날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옛날에 부유할 때 욥의 모습과는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재에 앉아가지고 막 가려우니까 쟤를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욥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얼마나 기가 막히냐.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욥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 작대로 쑤시는 거죠. 그렇다고 욥의 속에 오물이 없는데 나오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내가 한국에 살 때 어렸을 때는 부엌 옆에 이 구정물 통이 있어요. 돼지에게 주고 소에게 주고 하려고 구정물 통이 있는데 거기 구정물 통에는 여러 가지가 막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부엌에서 나오는 찌꺼기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깨끗해, 위에는. 그런데 여러분 작대로 나무로 흔들어 보세요. 다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맑은 물에는 아무리 나무로 휘저어도 깨끗해. 오히려 나무로 휘저으면 더 깨끗해져. 그 이치란 말이에요. 아무리 휘져서도 요반에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 자연이 어리석은 여자를 분리시킨다. 나눠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욥이 자기 자신이 너무 환경에 이제 푸시당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거룩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함을 내세운 것을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욥기서 42장에서 욥이 밝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옵나인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들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서 보낸 편지에 설명하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은 귀로 들었사옵나인데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면 들리지요. 그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혈통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아니야. 요즘은 빈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의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나머지는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들을 게 있는 들으라. 못 듣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소리야 듣다 들리죠? 히브리어는 들리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 완성되면 깨닫지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 때는 깨닫나요? 성장해야 깨닫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성장해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일하면서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는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멸망한 것밖에 안 보였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 형제 자매 모친이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 거룩을 행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그랬죠.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상속자다. 누가 상속자로 했어요? 이삭이 상속자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라가 낳은 이삭. 사라가 우리 어머니다. 우린 이삭과 같이 상속자라.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그건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을 때만이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